단어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어리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신이. 상당히 높인 말이죠. 아이들에게 바칠 수 있는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후대 주인공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야 우리의 후대에 소망이 있고 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 개회식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한순간 조용해지더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굴릉쇠를 굴리면서 운동장 안으로 입장한 그 어린이의 모습, 여러분께서도 아마 생각이 나실 줄 압니다. 한참 동안 조명이 그 어린아이를 따라가다가 일순간 멈추더니 아나운서가 이런 해설을 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한국의 미래일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이 저런 아이들이 평화를 꿈꾸기 시작하면 놀이터의 아름다운 환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어린아이의 꿈,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꿈이요 인류의 꿈입니다. 라고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고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장차 평화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옳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지 주어진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건한 부모입니다. 4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들으란 말은 쉐마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적 기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영적 기갈 시대가 되어져서 사람이 이리저리 물을 구하며 찾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기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기갈 속에 허덕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왔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풍부하게 억제받는 사회도 아니고 또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만 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며 TV를 켜서 채널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지식은 풍부하고 세상 정보는 생활 정보나 각종 날씨 정보나 모든 정보는 풍부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읽고 연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갈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부모가 되어져서 기감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청년 디모데는 훌륭한 바울 사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조건과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려서 성경을 배운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디모데가 훌륭하게 되어진 어린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훌륭한 목회자로, 훌륭한 선교사로 그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고 또 경건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신앙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으며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신앙과 성경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배우면서 경건한 부모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는 어려서부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리움을 받고 바울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그 신앙이 꼭 피워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각종 지식을 정보를 수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한 부모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허덕인다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충족히 담아서 여러분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한 은혜의 강물 속에 헤엄을 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에게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여러분 성경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교육을 교회의 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에게만 맡긴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육을 잘 받아야 한두 번이에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어지기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안 배우는 것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교사가 되어져서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만나면은 공부해라. 야 학원 가서 뭐 배워야지. 이 말보다는 야 너 성경 얘기 나하고 좀 한번 하자. 성경 한번 읽어라. 이러한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교육자는 부모님들이 바로 교육자입니다. 성경 교육의 교육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먼저 읽고 본인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아이들보다 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보라나 삼손 얘기하면은 부모님들은 뻥 해가지고 삼손이 누구냐 두보라가 누구냐 이래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부모님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시편 78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따라하십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리라 하셨으니 따라하십시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시편 78편에서 똑같이 하는 말씀의 내용이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후손들 부모들이 가르치라는 거. 교육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문설주에 미간은 이마에 말합니다. 손목에 메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해도 좋고 아니면 성경을 암송하게 해도 좋고 성경 말씀을 집에다가 코팅을 해서 갖다 붙여놓고 그 아이에게 부모와 함께 성경을 외워도 좋고 성경을 읽게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어린아이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상한 거 검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검색해서 한 말씀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의 장소는 7절에 보니까 집에서 길에서 누워 있을 때든지 7절에 보니까 다 어디서든지 집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길에서도 가르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여기에 이 성냥갑 같이 생긴 그 말씀을 꼬깃꼬깃 신명기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꼬깃꼬깃하여 가지고 다닙니다. 또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의 문지방에는 대피림이라고 하는 성냥갑 같이 생긴 그 꽉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리고 교재는 역시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교재예요. 말씀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란 이 말씀을 샤난이라는 히브리 동사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마음에 새기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찔러 넣다라는 뜻이 있고 또 반복하여 되풀이하여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주입을 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기억력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나이 무렵된 아이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꾸 어머니가 훈련을 시키니까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이 외우는 동안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자녀들을 안 내보내주잖아요. 학원 보내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안 내보내주잖아요. 보내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울 텐데 여러분 어린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성공지향주의의 어린이로 만들지 말고 내몰지 말고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전수를 받아서 그 아이들이 장차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후대들로 뻗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을 선물하다. 8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교회 내보내서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라면은 언젠가 여러분과 저의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의 후세대들입니다. 자녀의 세대들이죠. 근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을 시대가 다 죽어갔고 가나안을 정탐한 시대가 또 1세대가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청바지 입고 노랑물 들인 그런 머리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외형적인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이런 아이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전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이 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게 타락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S 명문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명문대학을 나와가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헛산 겁니다. 헛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알게 하자. 아멘.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줄 때에 문답을 할 때 분명히 서약을 문답을 할 때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일정한 신앙의 교육을 시키겠느냐? 대답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근데 그것을 지키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안 지키는 부모들이 더 많아요. 분명히 문답할 때에는 이 아이가 일정한 신앙의 교육, 종교의 신앙의 교육을, 기독교의 교리와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커서는 그냥 언제 내가 그 약속을 했느냐는 식으로 성경 말씀 가르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신앙 교육 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들이 한 대로 따라합니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 생활하면은 아이들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성경 읽으면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 나올 때만 성경을 읽고 저희 집에 가서 성경 하루에 한 절을 안 읽으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오신 한 목사님의 예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큰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은 수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아들을 데리고 진흙탕 길을 걷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별 생각 없이 애 이름을 부르면서 길 조심해, 여기 흙탕물이 많아, 아빠 잘 따라와야 해, 그렇게 아이에게 일렀다고 합니다. 아이가 뒤따라오고 아빠가 앞에 갔으니까, 진흙탕 길을 가니까 아마 물이 없는 곳을 이리저리 피해서 좀 덜 빠지는 곳을 피해서 갔겠죠.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이 아이가 아빠의 이 말을 듣고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이 목사님은 평생 이 말씀을 잊지 못한다.
아빠가 똑바로 안 빠지고 걸어가면은 나도 아빠 뒤따라가니까 안 빠진다 그 말이에요. 아빠가 비틀거름 걸으면 나도 비틀거름 걸을 거라.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는 똑바로 안 살면서 아이들 보고 너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엎드리면 눈물 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개라는 것을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 개가 있죠. 그 개는 옆으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근데 개 아버지가 개 아들 보고, 개 엄마가 개 딸 보고, 야, 나는 옆으로 가도 너는 앞으로 똑바로 걸어라 하면 개가 개 그 딸하고 아들이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엄마 아빠가 옆으로 걷는데 개 딸하고 아들은 영락없이 옆으로 걷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 어린아이의 육적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따라하십시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 대표적인 것이 뭔가니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선 주자들 가운데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분명히 말하지만은 동성연애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멘. 동성연애는 범죄 행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시대가 왔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이제 목사님이 강당상에 서가지고 이 동성연애 비판도 못할 거예요. 비판하다 붙잡혀가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비가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오죽했으면은 그게 완전히 사람, 짐승, 동물 이 롯의 새 롯하고 두 딸을 제외하고 몽땅 다 태워버렸을 거예요. 이게 타락한 도시를 바라본 하나님의 아픈 모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믿음으로 똑바로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 너 돈 많이 벌어가 출세해가지고 성공해라 이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신앙의 대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에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매일 집에서 연속극만 보고
건강 정보만 보고 그냥 인터넷 맡겨오고 이 아이가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거울입니다. 본대로 하는 게 본대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타락하고 오염된 시대, 여러분과 제가 자라왔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고 이 시대는 타락되어진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참 믿음으로 올바로 잘 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경건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이 참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신앙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임세의 복사가 되어져서 아마 뒤에 한 60장 정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집에 좀 붙여 놓으시고 자녀의 기도문을 좀 외워가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 귀한 자녀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부모에게 효로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타인의 탄식의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게 하소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 중심에 서게 하시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이 임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늘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나의 삶 속에 보혈의 강이 흘러들어 늘 죄와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기쁨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이들의 마음 속에 성전을 세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열방을 품고 섬길 실력을 구비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저희로 지경을 넓히는 비전을 주사 기도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각양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기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과대 포장을 하거나 자기만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아첨과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었으니 보다 많은 것을 심게 하셔서 인생의 수확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모세는 산에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바울은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어린 생명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